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써 있었던 일입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표를 놓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결정을 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인내가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는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를 몰래 집에서 숨겨놨던 음식을 몰래 먹었습니다. 먹다가 걸린 거예요. 먹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뭐 먹었냐. 그래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같은 동료들은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같이 시작했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걸 몰래 먹을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기어코 그 동료를 데리고 스승에게 제자들은 가게 됩니다. 아마 스승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스승이 몰래 자기 방에서 먹는 음식을 끄집어내놓고 제자들이 오는 그 사이에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금식을 깬 스승의 모습은 정말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따져 묻습니다. 스승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함께 금식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결정해놓고 스승님이 금식을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스승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먹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또다시 할 수 있지만 금식은 또다시 할 수 있지만 친구는 잃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서야 제자들은 스승이 그 금식을 깬 제자를 위해서 친히 금식을 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은 그 제자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금식을 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동료, 친구들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존재를 잃지 않으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그라든 손을 보시고 그를 고치려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요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그라든 그 병든 사람을 불러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시고 양손이 온전하게 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뒤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서로가 의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이 일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성경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요랑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시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좀 표현하기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을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느슨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관대하게 잣대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에게 있어서는 그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에게까지 갖고 가고 그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벌금을 물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야. 라고 둘러대기 일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놓은 올무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서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전통을 스스로 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든 그 유대 전통도 중요하지만 유대 전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유대 전통은 더 중요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려 613가지의 법을 제정을 했어요. 십계명은 10개인데 거기에 따르는 율법을 자신이 토를 달아갖고 난 게 613가지야. 얼마나 길이 시작해놨는지.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의 성과 또는 그 일을 얼마나 잘 성취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의 성과나 그 성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맨 앞장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진 데서 쪼그리고 그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그 세리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따로 서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따로 서서,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세리 그 말이에요. 사기꾼도 아니고 저 세리처럼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성전 맨 끝자락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과를 중심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백 수천 마리 양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아멘.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분석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이 병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이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표현했던 이 내용이 마치 자신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임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안식일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되리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심보를,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짐승이 있다. 여기는 양이라고 그랬죠. 짐승이 있는데 그 양이나 아니면 낙이나 소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그 안식일에 짐승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그 짐승을 건져내는 것은 유대 전통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알고 있지? 그렇게 지금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는 이 말도 들어가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의 양이나 그 소나 너희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 짐승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 양, 내 나귀, 내 소가 그 구덩이에 빠지니 안 되니까 그들을 재빨리 건져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손 오그라든 이 병든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니? 이 병든 사람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니? 그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 주님께서 양보다, 소보다, 나귀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안식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보리를 이렇게 훔쳐서 먹다가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1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2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손을 들어야 돼. 나는 1번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로 2번.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안 듣는 건 뭡니까? 날 잡아잡수셔. 뭐 이런 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자신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창피를 당하는 것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때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유대 전통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자유하며 삽니다. 마치 자신은 안식일을 전혀 범하지 않는 자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일의 성과 중심의 일을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성과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일의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일을 잘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히 남들과 비교, 평가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타인과 남들과 비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셔갖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야, 바울은 성경 27권 가운데 반을 적었다. 성경을 썼다. 너는 고작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5장 6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거밖에 쓸 수 없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바울 사도에게,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줬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당신이 친히 그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기를 원치 않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시판하여 이길 때까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한 갈대는 필요 없어. 상한 갈대 가지를 어디다가 쓴다는 말이냐.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실용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마저도 소중히 여기시고, 아멘, 꺼져가는 심지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인내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바람만 불어도, 아니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그 생명을 다할 것이니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아주 약한 존재, 그 존재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바람에 꺼질 것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도, 아니 스스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약한 존재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아주 강하고 강인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삽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은사가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하고 정말 무능한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있지만 적게 가진 자도 우리 사회 속에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나 실력 없으면 나 실력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 성경 누가복음 1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정말 남보다도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남보다 실력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부담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많은 것을 줬으면 반드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예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좀 잘못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네들의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너무 잘 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희망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그네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있는 자는 더 누리며 권력이 있는 사람은 횡포하고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은 지배하는 사회, 그게 이 땅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연약한 자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실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네. 여러분 더 많이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없는 자들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습니까? 그러면 무능한 자를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 썼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신을 위해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만.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죽을 때 세상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자녀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희망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이웃을, 동역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버지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주옵소서. 수백 수천 마리 수만 마리보다 양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이 땅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희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그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그 기쁨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올라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찾아가는 눈물 끄지 않은, 찾아가는 눈물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네. 사랑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땅에 전하며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저들의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고등학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에 하나님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술로 고백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노병성산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